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이 11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너의 죄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영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부활의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래도 가까이에서 접했습니다.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의 친구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애시당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그리고 이성의 이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의 독립과 부활을 독립을 위해 싸워다 죽은, 그래서 지금은 무덤에 있는 청년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죽은 것으로 그게 끝이라면 그가 생전에 했던 약속과 훌륭했던 말들과 또 우리가 본받을 만했던 행동들은 그냥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그것과 거기까지만 유효한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있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을 길게 쓰면서 부활은 있다라는 얘기를 변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해결할 수 없고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 예수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가 바로 청년 예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죠. 죽으심만 말하는 기독교가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 죽음도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로 열고 뭐가 있는 겁니까? 부활했다는 것까지 전제로 깔고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죽으심에 대한 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부활은 부활절에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끝나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다 거기까지 딱 끝인 것이죠. 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부활이지만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하는데 부활에 대한 설명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는 4가지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나 말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전에 침례교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한 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한 책의 사람, 한 권의 사람. 책 한 권 읽고선 대단하게 뻐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답답할 수 있고 고집할 수 있지만 그게 맞다면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성경에는 6주에 걸쳐서 11번이나 550명 이상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도마가 없었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그런데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기 이 연구원 한지에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을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도마는. 나는 두 손을 또 옆구리의 창을 보지 않는 이상 그 창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제자들은 다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도마 혼자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전에는 어찌 보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그냥 호연히 들어오셨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벽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 벽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의심 많고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그 도마를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어요. 그건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전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학식, 배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라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외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항상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핍박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찢기기도 했고요. 고중에 보면 어떤 문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핍박받았고 또 고난받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진짜와 진리의 사람들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목숨 걸지 않았겠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탄생한 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단이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도 수많은 거고, 성결도, 뭐 성결교 말고도 뭐 순복음교, 또 모르는 교단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이렇게 분파가 많냐? 갈라지는 게 많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설명하기는 좀 곤란했었어요. 그런데 마저 이 갈라진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이게 부활의 증거가 되네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교단들이 정식 정통 교단이라면 그들이 복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외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너희들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이렇게 분열이 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열돼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교단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그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들만, 12사도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예수 안에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말입니다.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이 무엇이냐 이 단어 정의하는 거에 급급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은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부활에 대해서 멀찌감치 생각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 실질적으로 느끼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럴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생명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할 때 저는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들고 싶어요. 로마서 4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믿는다는 것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믿었을까요? 그 아래 4장 아래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까지만 읽어주시죠. 시작. 기록되거나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중에 하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요, 이미 사라가 태가 끊겼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너의 태를 통해서 너를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믿은 겁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태어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모순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한 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했고 대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면 그 이삭을 사라가 태가 끊겼을 때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창조주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파괴하고 소비하는 일을 하죠. 우리도 모르게 소비하는 일만 해요. 그리고 소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도 하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소비하고 절망을 경험해요. 말이 절망이죠.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의 진로의 문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상관과의 문제, 상관과 관계의 문제,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거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왜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에스겔 너의 현실은 절망이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마른 뼈가 일어날 거를 믿느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신다면 마른 뼈라는 게 뭐예요? 뼈가 아니에요. 그냥 말았는데 죽었는데 그 뼈가 완전 마른 거예요. 진까지 다 빠진 거죠. 끝난 거예요. 정말 바닥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 바닥 가운데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믿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현실에 절망이고 낙담이고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 사소한 문제들,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터치하면 살아날 걸 믿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부활신앙은 이겁니다. 그냥 부활절에 부활이 뭔지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절망의 문제들 가운데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명을 불어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히브리서에는 그러죠.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뭐예요?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도
안 된다, 끝이다라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낙인 찍어서는 안 돼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절망과 소망 없음을 보고 해줄 게 없다라고 무기력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냐 그냥 신념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들로 어떻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증인이라는 말은 결국엔 뭐예요? 고난받는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그 능력은 말이죠. 세상을 호령하고 돈으로, 능력, 파워로 그렇게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혜택을 받았으니 돈으로, 물질로, 이런 화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고 계세요.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니? 나도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너에게 피해줬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니? 주님은 우리가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로마서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죠. 그게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인 사람을 쳐다보고 싶습니까? 그 사람 이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그쪽으로 향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원수예요. 그런 원수를 하나님은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에게 핍박을 줬던 그 죄인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갖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게 내 자녀이든 우리 부모이든 내 직장의 동료이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끝까지 끌어안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말과 그런 삶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지만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의 11절과 17절의 말씀은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구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살렸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 1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은 부활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하는 나날입니다. 부활절은 막연히 기쁨과 승리에 도취되는 날도 아닙니다. 그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어 기쁘지만 증인된 삶에 대한 무게로 살아낼 것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조금은 무거운 날입니다. 처절하지만 절망과 소망 없는 자리에서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다시 붙잡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우리의 현실에 가면 똑같이 절망을 볼 겁니다. 마른 뼈를 볼 겁니다. 그때 그 전과는 다르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활 신앙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용서합니까? 내 절망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물질과 직장의 문제들의 절망 앞에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참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의 자리를 매일 봅니다. 하나님, 마른 뼈들을 매일 봅니다.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매일매일 마른 뼈를 봅니다. 그 마른 뼈 앞에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에 우리가 합세하고 우리가 동의하니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온전하고 나의 연약함을 감각한 나의 모습, 내가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받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자주하려고 고지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복종하고 굴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폐에 우리가 묶여있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